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금요일과 또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우신, 아침마다 새로우고 늘 새로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곡인데 이 찬양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예배의 마음 같아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잘 서툴지는 모르겠지만 이 곡 하시면서 이 곡에 나오는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은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이제 오실 찬란한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에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음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2절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에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며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음성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하고 화려한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의 진정과 나의 마음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높이만 나아갑시다.
압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고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열고내만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것이 내 모든 소망 오직 나의 주 나무에 달려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처음부터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이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진심을 다하여 오로지 우리 주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 다시금 눈을 돌리고 귀를 모으고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달간 잘 쉬었습니까? 저희가 금요집회 방학을 하고 한 달 만에 다시금 이렇게 만났는데 그 시간이 참 길기도 했지만 짧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 한 달 전에 했던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다시금 돌아볼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모여서 예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학 기간 동안 잘 쉬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시간 다시금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을 하기 전에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께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데시스, 제가 뭐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구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기도와 간구의 모범으로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방학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딱 맞게 주기도문까지 마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제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 있고 그 뒤에 간구가 있는데 그 간구가 뭐 엄청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엄청난 성과와 업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여튼 뭐 엄청난 부와 명예의 길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것을 구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과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악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와 악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런 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한다.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주기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표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표본도 얘기를 해주시죠.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뭔가 내세우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죠. 그래서 그들은 길에 서서 멋지게 성직자복을 입고 그 긴 말을 하면서 화려하고 멋진 수사어글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사실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연기. 연기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마음속에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 마음속에는, 무덤 속에 뭐 있나요? 시체가 있잖아요. 마음에는 죽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뻔질하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을 멋있게 만든 페인트 칠한 무덤을 뜻하는데 마음속에는 죽음이 가득한데 그냥 겉으로만 멋진 말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내들인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잖아요. 교회를 이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저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선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교회의 직책을 맡고 있고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죠. 저도 이런 유혹에 되게 많이 받습니다. 목사도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있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의 최대 지점을 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이제 하나님 향한 믿음이 굳건하기도 했다가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다가 식어지기도 했다, 그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목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뭐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떤 영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는 막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향한 뜨거움이 없는데 그냥 연기,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일주일을 지나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향한 그 깊은 믿음이 들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의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채우시고 뜨거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특히 예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우리 한범 집사님께서도 아주 찬양하면서 그런 멘트를 해주셨지만 우리의 예배가 친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진정한 교제가 있는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 심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특히 예배 자리에 와서도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려요. 그러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의 어떤 외식하는 그런 기도, 외식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건 예수님이 아주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시는 예수님께서 대놓고 질책하신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지만 그저 연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떤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연기하는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지 말라고 지적하신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중언부언이라는 게 한 말을 또 한다는 뜻이에요. 한 말을 또 한다. 기도를 할 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걸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일상을 살면서 하루 동안 주님이 아닌 다른 것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죠. 왜 우리는 일상이라는 생활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고 학교에 가면은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 수 있겠어요? 또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또 쉬어줘야 되잖아요. 쉴 때는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도 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은 시간이라는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날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손해죠.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어떤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몇 시간 기도해, 나는 몇 시간 기도해, 이렇게 자랑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교회 중에 그런 데도 있어요. 어떤 교회,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거기 부목사를 하려면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걸 서약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1시간 기도하고 밤에 1시간 기도하고 그거를 채우지 않으면 거기서 사역을 못 한대. 그걸 이렇게 서약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되게 기도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히 우리가 한 말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 다 기도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다 보면은 중언부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곡소리 한마디로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만으로도 하나님 향한 그런 마음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사실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가 외워도 한 30초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길어야 1분.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알려주신 게 그렇게 짧은 기도인 거예요. 대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을 또 반복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주기도를 사실 저희가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눴지만은 제가 그 금요 집회 전에 청년부들하고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꼭 주기도문 강해가 아니더라도 주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주기도는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한 분들이라면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외우잖아요. 네? 셀 수도 없죠 뭐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용한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가 거기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기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을. 예배 순서가 됐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완전 자동으로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막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진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도를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단 한마디를 하든 10초의 기도를 하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짜 오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단과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순종한 행위도 없이 말로만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결단과 행위를 포함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은 통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행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 공동체에서 더 선포하고 거기서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더 그곳에서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거기서 누리고 남들에게 더 순종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제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남들보다 좀 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것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교회 식구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인류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다면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은 나의 잘못, 죄도 용서받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라는 것은 사실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기도지만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진 않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남들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쉽지는 않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사실 우리의 삶 아닌가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삶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이 쌓아두려고 하죠. 쌓아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죠. 그거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누명을 써도, 조금만 어떤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가슴속에 새기고
언젠간 복수하리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행위를 포함한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랑 믿음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동사는 피스튜오, 그 다음에 명사는 피스 티스. 이게 헬라어에서 뒤에 오로 끝나면 이게 다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래서 헬라어는 동사 끝에 오가 붙으면 나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제랑 주어가 다 들어 있어요. 피스티오 그러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피스티오. 피스티스는 이제 명사형이죠. 그런데 이 피스티오 피스티스라는 말 안에는 행위가 전제 혹은 포함되는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행위가 수반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예를 들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사를 믿으면 그 의사가 아유 지금 어떤 병이니까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식사는 뭐뭐 드시고 뭐뭐 드시지 마세요. 그 말을 신뢰하면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듣지 않게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 예주가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원래 바로 앞에 있는 소아과를 가거든요. 근데 그 소아과를 가면은 그 소아과 선생님도 김씨예요. 릴리아 김이라고. 생긴 거는 완전 유럽으로 생기셨는데 조상 중에 누가 김씨가 있는지 하여튼 릴리아 김이신데 그 릴리아 김은 이번에 위가 아파서 갔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는 먹지 말고 어떤 건 조심하고 그 다음에 위가 아파서 또 갔다고 했더니 뭐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MRI까지 찍어 이렇게 막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신뢰가 굉장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한때로 우리는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약은 어쩔 때 먹고 딱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또 위가 안 좋다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휴가인 거예요. 릴리아 킴이. 그래가지고 그 보통 전화해서 휴가 가면 어디 다른데 어디 가라고 이렇게 남겨주잖아요. 예주가 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네가 왜 아픈지 나는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뭐는 먹어라 뭐는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야 먹어서 아픈 건 먹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주가 그 사람 돌팔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약도 안 좋으면 먹고 뭐 괜찮아 먹지 마 이랬대요. 약을 처방해 주긴 하면서. 근데 이 약이 너한테 맞는지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근데 저는 한편으로 참 솔직하긴 하다.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어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가. 근데 이런 사람의 그리고 나서 예주가 오더니 그 두 번째 사람은 돌팔이 자기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하는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을 믿고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돼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게 돼 있다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을 이제 전제하는 것이고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대로 행하게 돼 있고 하나님 믿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분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오, 피스티스라고 말씀드렸고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안 써지네요. 갑자기. 네.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안 써지죠? 아만. 어디서 많이 비슷한 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아만, 아멘 비슷하죠. 맞아요. 아만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믿는다는 것은 아만이란 뜻과 아멘이란 뜻과 비슷해요. 아멘은 총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멘의 뜻? 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예.
첫 번째 뜻이 총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이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멘도 아만도 피스티오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됐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혹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도록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면 우리가 그리고 그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피스티오 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그 주체이기도 한 것이죠. 아멘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이 2번 나와요. 그게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설명드린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의미 없이 중언부언 한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꾸미려고 속에는 죽음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로 아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피스티오라는 말을 이럴 때 썼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믿음이란 뜻은 아니었대요. 어떤 뜻이었냐면 누군가 이제 서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확실히 갚는다. 그럴 때 피스티오란 말 썼대요. 너 누군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왔어요. 너 저번에도 빌려줘서 갚았지? 너는 믿을만해. 내가 빌려줄게. 그때 피스티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곤란에 빠졌을 때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고 어느 때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을 피스티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나 노예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행했을 때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했을 때 그것을 피스티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이 피스티오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도박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어떤 재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물질이라든지 소유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시간과 물질을 쓴다면 다른 것을 위해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시간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삶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번의 삶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정말 재밌게 즐겁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억제하며 억누르며 살 것이냐, 우리는 이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신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도박과 같은 일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 같은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금요일날, 불같은 금요일날 재밌게 보내야지 여기 와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완전 시간 낭비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일종의 도박이에요. 그분을 정말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피스티오를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기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 이 신뢰, 이 피스티오, 이 아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죄와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피스티오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행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한 바를, 우리의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원합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가 온 세상을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를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보다 넘치는 양식은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악마의 시험을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삶 위에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에 내려주시옵소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지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자신의 욕망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멈출 힘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게 하시고 서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제거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지구를, 이 피조물들을 파괴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며 사랑하며 가꾸며 돌보며 살아가서 이 지구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모습대로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그 피조물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고